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신앙이 없어도 곧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하는 이런 세대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세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이런 세대, 그런 착각,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이런 모습과 같은 것이 오늘 라오디가 교회의 모습입니다. 실제 라오디가 지역은 상당하게 특별히 이 지역들 속에서 이 지역만큼 이게 부유하고 풍성한 지역이 없어요.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발달돼서 특별히 이제 눈 안질이나 이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쪽으로 아주 발달돼서 거기에 약이 3개로 이 수출이 나갈 정도까지, 그러니까 의과대학도 형성이 되고 다 돼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이런 지역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에요. 부족한 게 없어요. 아무런 부족한 게 없습니다. 교회도 다 풍성합니다. 온 도시가 다 풍성하니까 교회도 부족한 게 없지요. 바로 이런 지역.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아무것도 자신들은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는 동안에 그들의 신앙은 다 엉망이 돼버렸죠. 완전 땅바닥에 다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미지근하다라고 한 이것이 문제였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주님은 이 사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하니까 미지근해서 내가 토해 내쳐버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의 이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얼마만큼 물질도 풍성하니까 얼마나 큰 교회였겠어요. 그냥 교회 자체적으로 모든 이 생활 시설들을 다 갖출 정도로. 대단한 교회지요. 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줄 감히 누가 생각했겠어요? 아무도 생각을 못하지요. 그렇게 풍성하고 그렇게 왕성하고 정말 그 시대의 교회답게 아주 멋있는 모습을 세워가는 이 교회를 주님은 칭찬 한마디 없이 책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지요. 또 이들의 교회에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도 달라요. 다른 교회들과 완전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 주님은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와주셔서 말씀하시면 그분 앞에서는 언제든지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 있어야 신앙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름대로 잘한다고 잘하는 모습이 아니고 주님 앞에 아멘할 수 있는 게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말씀하심 앞에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나는 아멘이다. 이렇게 아멘이시오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보면 진실이란 이야기죠. 그분이 하신 말씀은 진실이란 이야기예요. 이 앞에 어떻게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자기 몇대로 자기 임의대로 하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주님 앞에 아멘하는 겁니다. 그분이 요구하심 앞에 그저 아멘하고 그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가 시대가 어떤 상황으로 움직여 가든 그분 앞에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미지근해지질 않아요. 자꾸 자기 임의대로 생각합니다. 자기 멋대로 착각하지요. 오늘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풍성합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굳이 주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하지 않습니다. 그분 앞에 아멘하지 않아요. 자꾸 이유가 많아요. 자꾸 따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멘이시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충성된 자다. 주님은 죽기까지 충성하셨어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감히 죽기까지. 왜 죽어야 되느냐? 인생들의 죄를 다 담당하고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죽기까지 그분이 복종하셨어요. 충성되신 자가 직접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당신이 직접 정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고 만약 우리 식으로 한다면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요? 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죽는 데까지 내놨을 때 기꺼이 죽기까지 순복했어요. 충성되신 자가 지금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다른 교회들 봤잖아요. 서문학교에게는 죽어라. 넌 죽어야 된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요구했잖아요. 그렇게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충성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할 게 없잖아요. 너무 많은데요. 너무 풍성한데요. 그러니까 전부 지금 이들의 상태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사실을 주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참된 증인이시다. 주님이 증인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없이는 예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주님이시다, 유일한 구세주시다라고 한다면 그분 외에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직접 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예수 없이는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세상에 오셔서 처마리만큼 직접 그 피를 쏟아내고 죽음 받으시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분이 증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증인이시다는 사실. 누가 이 사실을 외면할 수 있겠어요? 친히 우리의 주님이 증인이라고 하죠. 내가 증인이라는 게 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살 수 있었으면 주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원이 뭐예요? 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은 그거예요. 만일 다른 방법이 없다면 아버지 그 원대로 하십시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예수밖에 구원할 자가 없음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는데 내어주신 것은 그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어떤 누구가 우리 죄를 담당했다고 할지라도 그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일의 증인이에요. 주님이 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직접 죽었다가 부활하신 자가 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를 외면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고도 이들 속에 예수가 없어요. 주님이 쫓겨나 계세요. 예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그런데 원통 지금 이 라오디게아에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가장 문제가 뭐냐? 착각입니다. 괜찮을 거라고 하는 착각. 나는 왜일 것이라고 하는 착각. 나는 괜찮다고 하는 착각. 이게 문제예요.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미지근하다는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요인이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착각입니다. 신앙의 착각.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이름처럼 민중교회예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게 옳아요. 아무리 주님 말씀하셔도 설마 그런 뜻이겠느냐 갖다가 엎어버려요. 왜?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울려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초소가 되게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초소가 되게 한 거예요. 뭔데 감히 성경을 자기 임의대로 갖다 붙입니까? 근데 왜 그런 소리를 좋아할까요? 신앙이 전부 내가 우선이에요. 내가 우선. 내 좋은 대로가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들이 다 미혹돼서 사람들에게 좋은 대로 갖다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계로 사람들을 끌기 위해서. 그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망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러한 소리가 얼마나 많이 떠 있는지 몰라요. 아주 유튜브를 도배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그와 같은 거예요. 지금 이들의 신앙은 자신들은 전혀 부족한 게 없어요. 자신들이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셔서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뭐가 부족하겠어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거 없다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부족한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교회를 향해서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쓴 것을 네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서문학교회는요, 실상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였지만 너희는 부유한 자다 그랬어요. 근데 이건 반대예요. 부자라고 하는데도 부자는커녕 거렁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영적인 소경이란 말이에요. 가련해서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들의 실상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다 우리가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이런 모습이요, 신앙도 그렇게 생각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들은 영적인 어떤 신앙의 삶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와서 생활을 하는데 아무 부족한 게 없잖아요. 풍성하잖아요. 마음껏 서로 교제하고 마음껏 다 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은 교회입니까? 그래서 이들은 전혀 부담감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자신들은 부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생각들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두고 우리가 예타하는 이런 갈망들을 별로 우리가 못 가져봐요. 뭐 괜찮겠지, 괜찮다 안 괜찮다도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의례적으로 주일이면 예배당 가고 예배하고 또 평상시 살다가도 주일이면 예배당 가고 그냥 요렇게 하는 게 뭐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진실하신 것처럼 우리 신앙도 진실하기를 원해요. 참 진실하기를. 지금 주님께서 이 교회를 보시면서 너희는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 자신들이 지금 망하는 대로 가는데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눈이 감겨버렸어요. 기가 막혀버렸어요.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자신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냥 예부적으로 드러나 있는 이 모습 때문에 속고 살고 있어요. 아마 이 교인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 당신네 교회 참 대단하시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은 교회라고 이런 소리에 수없이 속고 살아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3장 20절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밖에 쫓겨나 계신 걸 모르고 살아요.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세요. 내 안에 안 계시는데 밖에 나가 계시는데 밖에 쫓겨났어요. 쫓겨나 계신데도 모르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꾹꾹 닫아놓고 주님으로 못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런데도 모른다는 이야기야. 정작 자신들이 몰라요. 전혀 감각도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는가? 어쩌면 이 말씀처럼 주님이 쫓겨나 내가 내몰아버리지 않았을까? 쫓겨나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별로 오늘 시대는 전혀 안 해요.
오늘날은 영적인 이런 감각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영적인 어떤 갈증, 갈망에 대해서도 별로 생각도 안 합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날마다 성령의 어떤 충만이나 성령의 그 은총을 갈망해서 예타하는 이런 몸부림들도 별로 볼 수가 없어요. 무감각해요. 감각이 없어요. 왜? 부족한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걸 굳이 얻어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가 옛날 같으면 안 되니까 이거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진짜 힘으로 누구로도 안 되니까 정말 절박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되어주세요.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예타하고 몸부림치는데 안 돼요. 환경이 허락하지를 않아요.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이 허락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엎드려 갈망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살아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성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안 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아무런 부족한 게 없어요.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이 시대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죠. 갈망이 없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보세요. 지금 우리는 부유해서 부족한 게 전혀 없다는 게. 정작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도 관심 없어요. 그냥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축복하셨지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고도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착각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역사와 같아요. 때론 우리에게 참 따스하게 안아주시고 정말 우리 심령을 뜨겁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가 하면 때론 냉혹하리만큼 우리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소리도 있어요. 우리가 그 소리 앞에도 아멘 해야 돼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덥든지 차든지 하라는 것은 바로 그같이 주님 앞에 환응하라는 이야기예요. 아멘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좋은 소리만 듣고자 하는 거죠. 다 괜찮다는 소리만 듣고자 하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소리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때론 하나님이 냉혹하리만큼 책망하시는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소리 듣고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지금 다우디의 교회가 이 소리 못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 부족한데요? 이렇게 따져 물어서는 안 돼요. 그분이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헐벗고 너희를 내가 볼 수가 없다 하시면 그 말씀 앞에 아멘 해야 돼요. 그래야 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미지근하게 되어버린 것은 모든 것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을 해요. 아멘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우리 사는 날 평생에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신 자 되기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정말 주님으로부터 보장받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장해 주시는 거, 함께 하시는 거, 이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우리는 이 삶을 적어도 갈망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갈망하고 그분께로 가까이 나가줄 수 있는 바로 이런 삶. 바로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지금 주님께서 이 나우디아 교회에 나와 함께 살자는 거예요. 나와 더불어 먹자는 겁니다. 나와 함께 먹자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자, 더더군다나 이 어려운 세대, 앞으로 더 이것이 확산될 거라고 말하는데 좀 더 심해져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때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뭘로 살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이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교회들이 다시금 미지근함에서 벗어나서 열심히 있는 이 신앙의 모습으로 탈바꿈되어지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네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면 흔히 이제 불로 연단된다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불같은 시험, 불로 연단된다 이런 말을 써요. 근데 여기서는요, 그 불로 연단된 금을 누구에게서 사야 되느냐? 주님에게서 사야 돼요. 너희가 시련 가운데 훈련돼 가지고 좀 단단한 믿음을 가져라 이것이 아니라 불로 연단된 금을 내게서 사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불로 연단된 믿음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주시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불로 우리를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훨씬 더 귀한 값진 믿음이에요. 그걸 사라는 이야기예요. 그 믿음을 주님께로부터 얻으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면 너의 믿음의 시련이 그랬어요. 시련이란 말은 원래 이 독힘마저라고 했을 때 시련, 테스트, 시험 이 말도 있지만 진실함은, 확실함은 이란 말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그 말이에요. 너의 믿음의 진실함은 어디 있느냐? 불로 연단한 금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요동치는 믿음이 아니고 불로 연단하여도 불같은 시험이 다가와도 요동치 않는 믿음. 그래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나타났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주님께로부터 내게서 사라는 이야기예요. 내게서 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입니다. 차마리만큼 찢겨지고 상하고 피를 쏟아내고 그리스도 우리에게 안겨다 주신 이 구원의 믿음, 이 복음, 이 믿음을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없는 이상은 다 이같이 되고 만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총이 우리 안에 믿음 되기를 원해요. 이 믿음이 아니고는 다 넘어져요. 다 쓰러집니다. 이 믿음이 아닌 것을 불같은 시험 다가오면 견디긴 하겠어요? 다 넘어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불같은 시험이 다가와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칭찬과 영기와 존귀가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갖기 원합니다. 그저 세상에 코로나 바람이 불든 어떤 전쟁의 위협 소리가 오든 어떤 것이 오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모습들도 전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요새시고 이게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그분밖에 안전한 곳이 없어요. 이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해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32절도 말씀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이 역사 때문에 그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은사로 주시지 않겠냐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감추고 안 주겠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시는지, 도대체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너희가 알기 원한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구약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끄집어내오면서도 계속 그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이 너희를 광야에서 망하게 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 가난한 족속 앞에서 망하게 하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그를 믿지 않잖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똑같은 모습이에요. 정말 그분이 날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망할 자를, 멸망할 자를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게 불로 연단된 금이에요. 우리에게 그 믿음의 부요가 있길 원해요. 그 믿음의 부요로 우리가 부요한 자가 돼야지. 세상의 어떤 육신적인 것으로 부요한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우리가 7장 13절 14절도 보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뇨? 어디서 왔느뇨? 라고 했을 때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이 그 환난 속에서도 쫙 꾸역꾸역 나올 수 있는 자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속의 은총으로 인해서 이 죄사함 받은 사람들,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 이 은총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일생에 이들이 그런 큰 환난에서도 다 꾸역꾸역 나오듯이 결코 세상 앞에 무너져 버리지 않는 사람들. 이게 흰옷 입은 자들. 그래서 흰옷 입은 이자들, 이런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주 믿는 자로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것이 흰옷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누구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 환난에 다 묻혀버린 것이 아니고 환난 속에서 꾸역꾸역 더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옷이 어린 양의 피에 다 씻김을 받은 그 은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꾸역꾸역 나오는 거죠. 그것이 그들을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믿는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 하나님 사랑받은 자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축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옛적으로는 풍성함이 자신들의 믿음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혜는 그들 속에 없어요. 전혀 그런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구원의 은총이 우리 속에 담겨지는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하는 이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영적인 갈망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분을 참 잘 섬겨드릴 수 있을까? 그분의 원하심의 여기를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늘 살아있어요. 왜?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오늘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전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게 명하신 것처럼 처음 사랑을 상실한 걸 거예요. 그 사랑이 사라져서 별로 마음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될 때면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런 갈망,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으로 우리 자신들을 시험해 봐야 돼요. 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사랑이면 내게서 떠나지 않잖아요. 그분을 향한 사랑,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 그분을 잘 섬겨드리고 싶은 거,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담겨지는 거.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이런 삶을 산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주의 은총을 입은 자로, 정말 주님을 믿는 자로 이 세대를 살아가자.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이들은 이렇게만 되어진다면 그들이 가진 그 풍성함을 가지고 얼마나 더 많은 역사들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만 주저앉아 버렸어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아무것도 문제되는 게 없다고. 마지막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보는 눈이 다 멀었다. 영적인 눈이 감겨버렸어요. 이런 눈이 감기는 것은요, 탐심과 안일함이에요. 우리가 이들이 참 눈에 보여진 것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복의 척도인 걸로 생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만큼 축복하셨다 하는 것 때문에 눈이 감겼습니다. 여러분, 물질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척도를 재는 자가 되지 맙시다.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의 삶 속에서 안일함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로 많은 시간들을 지내오면서 이 안일함이 참 우리 눈을 멀게 합니다. 보는 눈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우리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 마음이 가 있는 것에 따라서 우리 눈이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눈이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뭘 하는 자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이런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나머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다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이게 우리의 분명한 신앙이 되기를 원해요. 그것 때문에 필요로 하여 물질도 주실 수 있고 건강도 주시기도 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도 하고 오직 일생에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도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 되기 원해요. 그분만이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분만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어떤 것도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럴 때 우리 눈이 감겨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면 열왕기하 6장 17절도 보면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안의 눈을 열어서 저가 보니 불못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열려져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모습이 되어져 버려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요. 크게 우리가 중요한 문제가 지금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하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 어떤 것도 우리가 따져 물음이 없이 그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사는 것이고 그분 앞에 기도하며 사는 것이고 그분의 은총을 갈망하고 삼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 앞에 우리가 10분의 하나 드리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다 그분 앞에 우리가 아멘하는 이 신앙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에 한 영혼 한 영혼 살리고 싶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미지근하게 만들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입니다. 이것 우리 안에 분명하게 경험되어지고 확신되기를 원해요.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라고 하는 건 경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반드시 인치셔서 내 안에 구원의 확증,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것이 우리의 고백,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사라져버려요.
일깨워지지를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 서로 재촉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 회복돼야 돼요. 정말 주의 은혜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이 일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이 일에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그냥 열심을 내라 이게 아니라 이 일에 정말 이 뜨거움을 회복해내는 이 일에 열심을 내라. 그리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신앙의 삶에서 회복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상태를 몰랐어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에서 돌이켜서 돌아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그리하면 바로 이같이 하는 자들에게 내 보좌에 앉게 해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고 소망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아버지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결론이잖아요.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내 보좌에 앉게 해줄 것이다. 나도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되기 원해요. 정말 날마다 주의 이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그 감문의 감격 속에서 주님을 섬겨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복된 믿음의 삶. 결코 우리 신앙에 착각을 가져오는 자가 되지 맙시다.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야 돼요.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돼요. 그냥 내가 스스로 괜찮다 하지 말고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서 영원한 아버지의 보좌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